참 예수님, 삼주 전쯤에 대림이 시작되면서 주임 신부님과 선생님들과 사무장님과 주보 회의를 하는데요. 주보를 읽어봤더니 대림 4주에 제가 특강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그래 이번에 그냥 네가 좀 4주에는 네가 좀 해내라고 하시던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시는 거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참 속으로 진짜 기뻤습니다. 이 특강을 사실 할 기회가 보자신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정말 기회가 잘 없었는데 주인 신부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진짜 되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또 기쁜 마음을 또 속으로 겉으로 다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뻤던 것도 있지만 이 특강을 주제를 뭘로 할까 하는 고민들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 4주일이고 특히나 성탄과 붙어있는 4주일이라서 주제를 뭘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우리는 정말 이 대림 4주까지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실 준비가 잘 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아기 예수님 오시는데 기쁘신가요? 그래도 나오시는 분이니까 진짜 기쁜 분들도 있으신데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성탄이 너무 기뻐 기다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네, 선물이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가지고 싶었던 게임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대림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그 게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5일 아침에 눈을 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리만 봤는데 성인 전직 30번이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안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성탄은 그냥 연말 분위기 나는 축제 분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신학교 전에 전해 회장 베네딕토 성도원에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은 정말 고요하고 거룩하게 정말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들어보면 우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했던 이들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헤로데 임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로데 임금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 왕에게 와서 새롭게 태어날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헤로데는 정식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기름 부음 받음이 즉 메시아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정해준 이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고 헤로데 왕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름만 물로 왕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서 새롭게 태어날 왕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헤로데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야만 보죠. 그래서 정말 하지만 컨트롤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다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을 실현되지 못되고 속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새롭게 왕이 태어나면 내 왕권은 다 없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에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들이 만나면 나도 군대할 터이니 돌아오는 길에 그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나에게 알려주시기로 하고 말합니다. 그 속내가 당연히 칭찬을 아니었겠죠.
그 속내는 어땠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창사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각자 집으로 갔고, 헤로데는 그것을 속은 것을 알고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루살비아의 산에 아니는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헤로데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이 있다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지만 헤로데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헤로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것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늘 회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악습을 버리기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일은 당시의 율법학자들입니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보자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이라고 알려만 주지 동방박사를 따라 나서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당을 오래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은 많지만 정작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당시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관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도 구유가 뭔지 아시죠? 네, 말 먹이 먹는 말바통입니다. 이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이들도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뭔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호적 등록을 위해 많은 이들이 여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굳이 해산하는 일을 위해 밤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모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주일기사 조금 귀찮아서 빠졌습니다. 기도 바쁘게 살다 보니 잘 하지 못했습니다. 선행 넉넉지 못해 공부도 못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오시려는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잘 모신 그들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밤에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의 생일을 만나기 위해 배를 도록합니다. 자신들의 양들을 내버려 두고 아기의 생일을 경배하고 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한 헤로데 왕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옵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 그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여정을 오직 주님 한 분을 보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당시 수석 서재들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나의 욕망, 시기 질투, 그리고 바쁨을 내버려두고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잘 말씀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수태고지 소식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제 주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들은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곰곰이 묵상하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며 내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생각 없으시고 왜 아쉽다 모르겠다. 신부님이 도대체 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상적인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왜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띄우게 해주시죠. 인류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그날, 동족에서 별을 따라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일반적으로 세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양 세 가지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의 출신이나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역과 전승에 따라 동방박사에 대한 설명이 다릅니다. 특히 러시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그의 이름은 알타만입니다. 페르시아 출신 알타만은 세 명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알타만은 메시아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세 가지 공물을 준비했습니다. 사파이어, 루비, 진주. 알타만은 메시아께 드릴 보석들을 가슴에 걸어
마음으로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알타바는 그를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알타바는 중앙 주인에게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라고 부탁하며 세 가지 동물 중 사파이어를 내줬습니다. 알타바는 다시 황금비기를 떠나 동방박사 일행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방박사 세 명은 베들레헴으로 먼저 출발한다는 메모를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알타바는 불이 나게 그들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알타바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메시아, 즉 아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신 후 이집트로 피신하신 상태였습니다. 조사리아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헤로데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를 뵙지 못한 알타바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로데의 병사들이 무고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알타바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 세 가지 동물 중 루비를 내어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보물은 진주 하나뿐입니다. 알타바는 진주를 가슴에 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알타바는 이집트에서도 메시아를 찾지 못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3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갑니다. 기력이 다해버린 알타바.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었습니다. 알타바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물인 진주로 메시아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알타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알타바는 그 소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타바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마지막 보물인 진주를 내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커다란 바위가 알타바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알타바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알타바,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도서로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알타바는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작가 헨리 반 다이크의 소설 네 번째 동방박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알타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네, 특강 시작하면서,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저도 정답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신 영상처럼 알타바는 가난한 이웃들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또 목자들은 예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예배하였고 성모님은 자신의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예수님을 많이 품으셨습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헤로데 왕처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또 수석 사제들처럼 머리로만 주님을 고백해서 또 여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맞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나는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깨끗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인 우유 안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내 마음이 비록 우유 같을지라도 아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 마음을 편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기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골분단 신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